4차 고우 선교를 다녀온 14명의 대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선교 보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선교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선교였는지 얘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서 목사님이 어젯밤에 저한테 선교 보호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지난 여름부터 14명의 선교대원과 중보를 해주는 선교대원들이 다 같이 12번의 선교 모임을 가지면서 선교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앞두고 다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기리기도 하고 언어를 공부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제 떠나기 한 이틀 전에 일이 있었어요. 일단은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난데없이 제 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이드미러가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막 갑자기 전자기기들이 고장나고 전도지를 출력해야 되는데 프린터가 다 고장나고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가는 저희 가족들에게도 작은 사고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확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가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마귀가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지지 말아야지. 이겨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마지막 떠나기 전 주일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총 리허설을 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떠나네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는데 밤에 제가 한 아이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모,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그랬더니 술을 마시러 갔다는 거예요. 제가 순간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분노였어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마치 영적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이 다 해이해져서 무장을 해제하고 술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울었어요. 막 울면서 목사님한테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우리 멤버들을 보고 세상에 최상의 멤버다. 거기에 가면 고우 땅을 뒤흔들어 놓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저희들 오합지졸이에요. 이대로 가면 우리 선교 가서 다 망해요. 목사님 정말 저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술을 마시러 간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2번이나 선교 준비를 했네. 이전에 이렇게 많이 선교 준비를 한 팀이 있었나? 우리가 이런 아이들과 이런 밝은 아이들과 순수한 아이들과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이런 아이들과 고을을 가면 얼마나 선교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일본으로 떠났을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고맙게도 같이 가는 저희 대원들에게 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 교만함이 있었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자랑이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 가면 공연을 1도 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준비해간 것들 아무도 못할 수도 있어. 전도지를 아무도 안 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용되는 거니까 감사하자. 다 내려놓고 가자. 이 얘기를 했을 때 고맙게도 동생들과 언니들이 그러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런 게 있었네. 우리 더 내려놓고 가자. 저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날 밤 저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새벽 이제 4시에 출발해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다 저희 집으로 모여서 잤거든요. 목사님과 전도사님 두 분이 오셔서 아이들이 다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신 다음에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작은 성만찬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터를 나가는 군인이야. 엄마 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어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군인이야. 그러니까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 말씀의 검이야.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돼. 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 생각보다 환경이 훨씬 열악할 수도 있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행하시고 계셔. 일단 선교 준비를 하는 내내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없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전쟁터로 그렇게 성만찬식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공항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게 막 처음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갔는데 보안 게이트를 지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 때문에 되게 촉박했는데 다행히 이제 직원이 보고 아이들이 많으니 승무원들이 가는 이제 게이트로 가라고 특별히 안내를 해주셔서 시간을 단축해서 갈 수가 있었고, 뭐 가방에서 샴푸 나오고 가방에서 뭐 가위 나오고 다 뺏기고 그런 것도 저도 되게 해프닝처럼 되게 즐거웠고,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저는 버스 리무진 티켓을 산다고 먼저 나왔는데 몇몇 멤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뒤에서 막 일본인이 막 소리치면서 전화를 끊고 무슨 일인지 너무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저희들이 선교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 짐을 가지고 왔거든요. 전도용품으로. 그런데 몇 명이 그냥 나와버리고 남은 사람 몇 명에서 그 짐을 끌고 나오다가 일본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긴 거예요. 아니 너네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짐이 이렇게 많아? 너네 여기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 뜯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용품 박스를 다 뜯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한 건 김치는 원래 이렇게 반입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위탁 수화물로도.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걸리면 저희는 다 그걸 뺏길 지경이었는데 감사하게 김치만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김치만 나와 있었고 나머지 수화물이 안에 있어서 뜯어보니까 열어봤자 전도지 있고 뭐 라면 있고 한국 과자 있고 이러니까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3개쯤 뜯다가 알겠어 가보라고. 그래서 그 전도용품들이 무사히 일본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항에서 한 3시간 떨어진 곳이거든요. 도착을 했을 때는 정말 해가 다 저물 때였어요.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거기서 선교사님 2분이 나와서 마중을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 보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 알았던 가족 같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일정이 시작을 했는데 뭐 초등학교, 고후역, 대학교, 인근 동네까지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같이 돌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선물을 나눠주는데 아이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주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 거절감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 그 민족들은 아주 예의 바르고 정중한 민족이라서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였으면 전도지를 주면 땅바닥에 엄청 버려져 있을 거예요. 정말 한두 명 빼고는 모두가 정중하게 거절을 하던가 전도지를 잘 받아주었어요. 아이들이 누군가가 전도지를 받아줄 때마다 기뻐서 엄마 받아줬어. 주일에 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외치면서 뛰어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더 하고 싶어. 그 선교사님들이 근처에 이제 어디 나가실 때마다 저도 따라갈래요. 저도 따라갈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 따라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사실 그 교회를 갔더니 얘기만 들었지 그렇게 환경이 열악한 줄 몰랐거든요. 부엌이 정말 한 칸만 해서 누가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하면 아무도 들어가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말 작아요. 설거지도 혼자 다 해야 되고 요리도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자는 곳이 방이랑 밖에가 분리되어 있는데 밖에는 그냥 바닥이에요. 시멘트 바닥. 그래서 안에 아이들이 한 뭐 6명, 7명 자면 나머지는 거기에 놀이용 매트를 깔고 침낭만 가지고 자야 돼요. 추워서 거기다가 잘 때 담요, 그다음에 저희 입었던 패딩 같은 걸 다 더 덮고 잤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감사하고 오히려 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쳤어요. 근데 선교 기간 내내 이렇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많이 갔잖아요. 마귀들이 저희들을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소소한 트러블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을 공격하고 부딪히고 사소한 일로 싸우고 침대에 서로 앉겠다고 싸우는데 그 싸움이 점점 커져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도 속상했지만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들의 마음이 훨씬 아프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이 엄마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를 탓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날 공격하는구나.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가 원래 그러지 않는데 그러면서 혼자 울면서 방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려움을 내놓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기도 했어요. 마지막 토요일 저녁 때 그때까지만 해도 밖에서 공연들을 아이들이 참 잘했는데 주일 예배를 앞둔 직전 토요일에 이제 고우역에서 마지막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나 안 해. 너 왜 못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또 선생님이 나서서 얘들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중재를 하는데 그 중재를 본 엄마가 왜 선생님은 왜 또 저렇게 행동을 하시지?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물러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일 예배를 앞두고 이게 마지막 공격이겠구나. 이 상황을 잘 이겨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공연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중지를 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일 있을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날은 늦게까지 있지 말고 일찍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함께 손을 얹으면서 기도를 하기를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아이들을 덮으시고 어떤 악한 영들도 이 아이들을 해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키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한다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손을 얹어 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전에 저희가 이제 특송 준비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엄마들이 특송을 하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품고서 기도했던 민족이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엄마들은 다 울면서 그렇게 찬양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문을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봤던 그 사람이네, 오기를 바랐던 사람이네, 어제 영어 교실에서 봤던 아이네. 보면서 엄마들이 올 때마다 한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 저희들이 준비한 꽃들도 찬양을 하는데 정말 부르면서 다 울었어요. 엄마들이 다 울고 마지막에는 아이들도 다 울었어요. 아이들도 다 울고 마지막에는 앉아있는 일본인들도 다 울었어요. 제 앞에 있는 형제는 정말 고개를 숙여서 엉엉 울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그 장난기 연습을 할 때도 막 장난만 치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나가서 자기 순서를 하는데 정말 한 명이 선교자였어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임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이모, 저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정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전도지를 받은 어떤 아이가 왔고 엄마를 데리고 왔고 아빠만 오던 가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왔고 영어 교실 하던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오고 동생과 같이 오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희가 이 선교를 돌이켜보니까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일단 특별히 감사한 건 기도의 힘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 기도의 힘을 정말 많이 느꼈고 두 번째는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게 무언가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선교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 1월 8일부터 새 가족이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건 각자 이전 교회에서 이 교회를 다니기 이전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우리가 시범삼아 해보고 좋으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가족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모임은 올해 한 10월 정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잠깐 중지를 한 상태였어요. 선교에 집중을 하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그 모임을 활성화를 할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중지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모임이 하나님께서 이 고우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족 모임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시작한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엄마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싸우는 일도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근데 그 과정과 훈련을 겪고 나니 왜 그 과정을 주셨는지 알겠는 거예요. 몰랐어요.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며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면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사랑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고우라는 땅에서 6박 7일 동안 부대끼면서 저희들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이미 그걸 훈련을 다 시켜놓으셨더라고요.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걸 계속 깨달으면서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 명 한 명이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그 땅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저희들이 깨닫게 오직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외에 이 사람들도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거를 너무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거기서 살고 계신 선교사님 두 분이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희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처럼 지내주셨어요.
2층에서 예배당에 되게 좁은 데서 지내셨는데 나중에 다원이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의자 2개를 붙여놓고 주무셨대요. 침대가 없고 누울 데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임에도 저희들을 위해서 버텨주셨어요. 기쁨으로. 일본이라는 곳이 늘 조용히 하지마라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들은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을 제지한 적이 없으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왜 우리가 가까운 치바가 아니라 먼 고우에 보내졌을까 궁금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희를 치바에 안 보내시고 고우에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가서 답을 주셨어요. 아마 치바에 갔으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통제를 당하고 그 선교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서 계속 이렇게 하지마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다 풀어주시고 있는 그대로 기뻐해 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것도 알게 하셨어요. 선교사님 가정에 2년 동안 지내고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알고 봤더니 노숙자였던 거예요. 추운 겨울에 한 1월쯤에 길거리에 있는 걸 여기다 두면 그 형제가 죽겠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그 형제를 데리고 이제 거두시고 같이 생활하시게 된 게 벌써 2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본 그 형제는 누구보다도 두 분 선교사님을 가장 이해하고 조력하는 조력자였어요. 저희들에게 같이 전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그분이랑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마지막 날에 헤어지면서 굉장히 많이 울면서 헤어졌어요. 선교사님들이랑 완전히 가족의 생이별을 하면서 그렇게 헤어졌어요. 선교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갔다 오는 게 관광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냥 그곳을 보고 훑고 지내고 우리는 떠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분들이잖아요. 그거를 목격하고 왔을 때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뜨거운 것들이 생겨났어요.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들이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그곳에 재정적인 것들을 도와주세요. 선교사님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아무런 사고도 없이 건강하게 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저희가 이 선교가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를 통하여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고 앞으로의 이런 선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또 가고 싶어. 일주일이 너무 짧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드릴 건 저희 선교팀이 한 것은 정말 1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이들이 어른들이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갔지만 그것도 정말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사실은 어저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